오늘 시간에는 예수 안에 있는 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은 아담이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동산 뒤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에게 속했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줄을 잘 서는 것,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더 중요합니다. 그 줄이 어떤 줄에 섰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공이냐 실패냐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큰 차이를 말할 때 그거 하늘과 땅 차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인이 되고도요, 큰 차이를 말할 때는요, 그거야 하늘과 땅 차이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후에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난 후에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것, 이 은혜만 가지고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날 때는 우린 죄로 태어났습니다. 죄로 태어나서 죄악 세상에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불신자가 가는 지옥에 여지없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다 대신 십자가에 빌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린 예수를 믿기만 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 아들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에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예수를 저로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예수 안에 있는 자기가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날마다 감사할 일입니다. 날마다 기뻐할 일이고 날마다 찬송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결과에 따라 어떤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되었으면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기가 되었으면 예수 밖에 있을 때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먼저 난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달라야 합니다. 먹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육신으로 살 때는 떡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밥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만 넉넉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되었다면 이제 양식이 달라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만 하나님 아들을 된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구에 누워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영원히 산 자가 먹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성수주일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세상을 위해서 먹는 떡이 아닙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는 떡이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나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는 시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떡으로 먹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기 되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는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합니까? 사귀는 대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마귀와 사귀었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마귀와 짝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춤추고 살았습니다. 마귀가 기뻐 뛰는 일을 우리가 실제로 자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불신자를 만날 때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만날 수 있지만 불신자와 놀기 위해서는 안 만나야 합니다. 불신자와 즐기기 위해서는 안 만나야 합니다. 자기 친구라도 자기의 동창이라도 내가 내 동창, 내 친구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정말로 불쌍하다.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한다. 정말 그 친구는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 그를 나가서 내가 전도해야 된다.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일은 얼마든지 가서 만나야 합니다. 술 먹는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 빠진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 안 믿고 불신자가 그렇게 놀고 있으니, 그렇게 즐기고 있으니, 나도 한번 구경 좀 가자, 나도 한번 즐겨보자, 나도 한번 빠져보자.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학교 동창이라도 안 됩니다. 사회 친구라도 안 됩니다. 직장 동료라도 안 됩니다. 불신자를 만날 때는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전도의 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굴 만나야 합니까? 신앙인을 만나야 할 것인 것입니다. 갈 수만 있으면요, 자기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자기보다 신앙이 깊은 사람, 자기보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만나는 겁니다. 신앙이 뜨거운 사람, 신앙이 더 깊은 사람을 만나버리면 그 신앙이 자기에게 옮겨옵니다. 그 신앙이 계속 올라갈 수 있으며, 그 신앙이 불타는 신앙이 될 수 있으며, 그 신앙 안에서 날마다 활화산처럼 불타는 신앙 안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롭게 살 수 있으며, 그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나이라면 사귀는 대상이 달라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나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 먼저에서 너 먼저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지. 상당히 합리주의적인 얘기 같습니다. 합당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정을 보내지 못했다면 오는 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밖에 살 때는요, 오는 점이 있어야 가는 점이 있지 그랬습니다. 그러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안에는 나가 되었다면 정반대인 것입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거야. 내가 가는 정을 보내지 못했으니 오는 정이 안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나의 삶을 바꿔야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가 친구와 막 싸웠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아주 나빠. 날 놀려. 날 막 때려. 난 힘이 없어. 아빠가 대신 좀 싸워줄 수 없어? 아빠가 아니야. 싸우는 거 아니야. 더더군다나 내가 너 친구를 내가 어떻게 때리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막 때를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너 그 친구가 정말로 싫으니? 싫어. 정말 욕하고 싶니? 욕하고 싶어. 그래, 그럼 너 뒷산에 가서 큰 소리로 욕해봐. 시원한가 안 시원한가? 그럼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아침 일찍 올라갔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 친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는 나쁘다. 그러니까 산울림 되어가지고 누구누구는 소리는 안 들려오면서 들려오는 소리는 뭐만 들려옵니까?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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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다. 집에 아버지가 갔습니다. 아버지, 내가 뒷산에 가서 친구 욕하니까 산이 나보고 나쁘대. 나보고 산이 나쁘대더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 그럼 다시 가서 이렇게 말해봐. 그 친구 이름을 부르고 나는 널 좋아한다! 그래봐. 친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렴. 싫어.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싫어. 그 친구는 절대 나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을 듣고 어린 소년이 다시 뒷산으로 갔습니다. 친구를 이루면서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친구 이름 소리는 안 들려오고 산울림 되어 들려오는 소리는 난 너를 좋아한다! 난 너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집에 가서 아빠 알았어. 내가 나쁘다고 그러니까 산도 나보고 나쁘다고 그러대. 내가 좋다고 그러니까 산도 나보고 좋다고 그러대. 그래. 친구를 나쁘다고 그러면
너가 나쁜 소리를 듣는 거야. 내가 좋다고 그러면 좋은 소리를 듣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나쁘다고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되었다면 나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너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 먼저가 아니라 너 먼저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도 나 먼저 먹지 말고 너 먼저 먹어. 무엇을 가질 차례가 와서도 나 먼저 갖지 말고 너 먼저 가자. 나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너 먼저 생각해.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복과 규례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지켜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해방되자마자 제일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첫 말이 그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논 팔고 산 팔고 소 팔고 돼지 팔아서 너무나 많은 엄마 아빠들이 못 잡수시면서 못 입으시면서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문명이 퇴치되고 지식순이 올라간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로 고마워요. 그러나 지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힘이다.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왜 나타나느냐? 실천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돼요. 영혼이 없는 것,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되었다면 우리는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총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너무나 많은 지식이 커졌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알긴 많이 아는데, 배운 것은 많이 배웠는데 뭘 하지 않느냐? 지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되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며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똑같았어요. 그러나 한 종류의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들은 것을 지켰어요. 그 사람은 마치 반석에 집을 지은 것처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 사람 마치 미련 건축자와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규례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되었다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되었다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되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되었다면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되었다면 더 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이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공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 분들에게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해야 합니다. 내 자랑하지 아니고 하나님 자랑해야 합니다.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있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진실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축복을 안겨주시리라. 두 번째로요, 주 안에 있는 나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아무리 많아도 열매가 없는 가지는 소명이 없어.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원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나,
내 자신의 삶이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더 많이 맺을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열매는 두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맺는 열매가 있고요, 일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맺는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은 예수 영이시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 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변화됩니다. 어떤 마음 됩니까? 사랑의 마음, 희락의 마음, 화평의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자비의 마음, 양선의 마음, 충성의 마음, 온유의 마음, 절제의 마음으로 꽉 찹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에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일적인 열매도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병든 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오래 갔으나 많은 하나님으로 바른 축복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진실로 내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 일적으로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마치 무엇 같다고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하고, 잎사리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시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근심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근심이 없다. 근심이 없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열매를 맺고 나면 근심이 마치 아침 안개가 해 뜨면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삶, 얼마나 고대하는 삶인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갈 때 다른 거 다 소유하고 있어도요, 근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근심이 없습니다. 찬송가 455장에는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시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시여.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 풀었네. 예수 안에 오면, 예수 십자가 발 앞에 오면 죄의 짐 풀려주고요, 문의 짐 풀려주고요, 질병의 짐 풀려주고요, 가난과 저주의 짐 풀려주고요, 지옥 갈 짐 풀려주고요,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 정말로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실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되었다면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염려와 근심을 주께 다 맡겨버려라. 다 맡겨버리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주 안에 있는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진 것도 없어도, 현재 내 손에 쥔 것도 없어도, 현재 내 품에 아는 것도 없어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만 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믿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소원마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나가 되었다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뿐만 아니라, 늘 읽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나는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구할 때 주시거든요.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는 나가 되었다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기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부정에 물러가고 부패가 사라지고 공의가 성실히 강물처럼 넘치는 나라와 그런 사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구역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직장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기도할 때 응답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되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것마다 응답할 것 정말로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의심이 물러가고 진실로 주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세상 일에 빠지다 보면 자기의 소속감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위치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기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 의심 없이 믿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 소속을 알고 자기 위치를 알아서 바로 살 뿐 아니라 자기가 받을 복을 생각하고 누리고 사는 모든 성도를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